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10월 28일 어머니 기도에 함께한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야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야곱의 삶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는 과정이 창세기 37장에서 45장까지 이어집니다.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사시면 어떻겠냐라고 야곱에게 묻게 되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야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도 나온 거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간 거였는데 내가 혹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내려갑니다. 총리의 친아버지가 애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당연히 한번 보자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제국의 통치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왜소해진 야곱이 제국의 통치자 앞에서 주눅들거나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130세의 나그네 길, 그 험악한 세월, 야곱이 자신의 삶을 설명한 그런 문장입니다. 늘 탐색하고 전략을 짜고 자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야곱이었고 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복을 달라는 말이 먼저 입에서 튀어나왔던 그런 야곱이었죠. 그러나 야복강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난 후에 그의 삶은 그 이후로 계속 복을 빌어주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야곱에게 일어났던 근본적인 변화였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복을 쫓아다니다가 복을 빌어주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나그네 같고 야곱의 표현에 따르면 다 험악한, 험난한 삶을 각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나의 환경,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성격, 나의 기질이 뒤엉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간다면 성숙해진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 않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세워나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갈구하고 필요로 하는 삶이 되기보다는 여유 있게 받아주고 열어주고 세워주는 쪽으로 성향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를 위로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건 연관관계를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내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그런 위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훗날 되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야곱도 바울의 이 고백에 동의했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상처 없는 삶, 긁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갈구하고 다른 이들을 소진시키고 빨아들이는 삶이 아닌 흘려보내는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첫 번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48장으로 가면 애굽에 내려와 정착해서 살던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가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축복을 해주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장자 사회니까 요셉은 당연히 맏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가도록,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가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맏아들인 므낫세에게 이렇게 얹게 되는 거죠. 팔을 어긋맞게 놓은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걸 보고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장자에게 오른손을 축복하셔야지 싶어서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하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누가 장남인지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게 법이라는 것도 문화라는 것도 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식과 젊은 총기를 넘어서는 노년의 야곱의 해안을 보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아브라함 가문의 신앙의 결정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스케일로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가문을 이끄는 정도였지만 요셉은 당시 세계적인 제국을 이끄는 이런 총리였죠. 그리고 요셉만큼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셋 중에는 없었습니다. 셋 다 비틀비틀 위태위태하게 삶을 살아왔지만 요셉은 아주 큰 환난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거의 흔들림이 없었죠.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신앙의 시행착오와 연단과 성숙의 결정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큰 나무였지만 그런 요셉보다 훨씬 더 멀리, 더 깊이 보는 늙은 아버지 야곱의 해안. 심지어 본문은 지금 야곱이 눈이 멀었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신체 기능은 저하되어서 내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지만 또 정보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지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보다 만물을 더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이것은 아마 하나님과 평생 씨름하면서 그 험난한 나그네 길을 걸어온 그 안에 쌓여진 통찰력과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멋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가면 우리 어머님들이 지식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없는 영역으로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트렌드도 훨씬 더 잘 읽고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자녀가 사회로 나아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 갈수록 지식과 감각적인 면에서 역전이 되어 가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스스로를 세워 나가신다면 그 아이들의 뛰어난 판단력을 넘어서는 해안으로 아이들에게 방향성을 일러주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잔소리가 되겠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들께 와서 길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저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보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야곱이 엄청 땅을 갈아뒀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나무가 세워질 수 있었겠죠. 우리 어머님들의 삶이 스스로는 요셉 같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야곱과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른 환난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갈구하고 소진하기보다 위로하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해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자녀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연약한 모습과 그릇된 습관, 반복되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자녀들의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믿음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생활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소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을 낮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교회를 붙드시고 각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며 세상과 소통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을 더하옵소서. 때로는 무기력하고 지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차고 넘치는 위로로 능히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잘 맞는 길을 찾게 하시고 노력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자리가 있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